이 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지난 주일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딱히 의도했던 건 아닌데 부활주일이 딱 지나간 다음이었는데요. 이 커리큘럼 상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맺자 하고 했던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꼭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하고 약속하고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살피는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뿐에게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는 17절 가운데는 슬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자매들에게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자매와 그 남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소식이 닿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릴 때 자매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다름 아닌 이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길 바란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간 보이셨던 일들과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번에도 그간 해오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오빠도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완전 반대의 것이었죠.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잠깐이라도 예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단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음을 위한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어졌는가 본문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틀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 이틀이 정말 얼마나 오래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느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을 때 마침내 주님의 침묵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입을 떼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라도 나사로에게 가서 고쳐주시려는가?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 가는가 들어보니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마치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제서야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많이 봤던 본문인데도 내가 알던 예수님이 맞나? 주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맞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는 그런 주님과 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그 모습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주님을 생각할 때 모순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상반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에 앞서 있는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나사로는 죽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45절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그것도 시체가 되어서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했던 것 이상으로 기쁨과 환희와 놀라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영광을 취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그러면 그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목적만이 예수님의 침묵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고 결과가 다 잘 되었으니 예수님의 침묵이 그냥 그랬던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침묵 이면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 그런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냉혈한이 아니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한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최근의 기억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눈만 봐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울컥울컥 막 울음이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슬픔에 빠지는 게 맞다면 우리 주님은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는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셨을 그런 주님이 슬픔에 빠지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셨을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틀을 더 지나가야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볼 수 있겠구나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를 볼 때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겠구나 하셨을 때,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주할 그때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슬프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머무신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며 이틀을 보내셔야 했지만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얼핏 보면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침묵의 이면에 있는 그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침묵 뒤에 그런 사실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오늘도 동일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여기까지 나사로의 죽음과 또 살아남에 있어서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의 모의에 빠지십니다. 예수님이 그간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영향력에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점점 커지는 영향력은 그때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되었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었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보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서 그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의가 있을 그때 이후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여기가 11장인데 그 이후에 10장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유다에게 팔려가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시점부터
주님의 죽음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거의 다이렉트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곧 주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사로의 살아남,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고난, 십자가의 형벌을 자취하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그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의 슬픔과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의 그런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원을 들으시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이 영광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는 이 영광이라는 게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부활에 놀라게 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애견하시고 그 죽음과 영광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원을 접하실 그때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될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선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치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짚어보았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침묵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그 살아남이 되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 이 사건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도 한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은 요한복음이죠. 복음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다른 아닌 자기에게 달려있음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도토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에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지만 이 밤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는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여주셨고 주님 자신이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부활 소망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허락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그때에 주님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저 한 이벤트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영원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